2부 예배 말씀 시작할게요.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이렇게 따라잡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왔어요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이전 그리고 이후 이 행적들을 가만히 놓고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당시에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미리미리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자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이렇게 몸에서 흘러나오는 늘 생각한 결과고 그리고 경험한 결과들이 그리고 다짐한 결과들이 일사불란하게 그들을 이렇게 주류들을 지배했던 거죠. 그래서 흩어지지 않고 돌아왔던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여러 몇몇 가지들이 있는데 하나는 그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냐라고 하는 것에 본인들도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같은 공감 관점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얘긴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뭘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까지 공감을 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잘 훈련된 K9 얘기를 했잖아요. 어디를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곳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목적의식 중요하고요. 동감도 중요하고 그러면 내가 이 같은 곳을 바라봐서 뭘 할 거냐라고 하는 세부적인 것도 있었다. 첫 번째,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하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다음에 하신 행적들을 놓고 볼 때, 제자들이 한 행적들을 놓고 볼 때, 이들도 똑같은 그런 공감대와 그런 아주 분명한 관점을 갖고 있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다. 니네가 생각하는 대로 반란의 괴수가 아니고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그리스도다. 이거를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이거는 반드시 드러내야 된다.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성경을 그냥 지나가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의 대답에 100점을 내고 나서 그러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막 뭐라고 하시면서 16장 24절에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내가 가는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따라와야 돼. 내 제자라면. 그리스도는 바로 그렇게 가야 될 그런 임무를 가지고 세상에 와서 그게 나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싫었다고요. 그래서 극구 만류했어요. 그게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되 어디 베드로뿐이었겠어요?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주여 그래야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 절대 인정할 수 없고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말끝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 오순절 성령 오셔서 말끝마다 뭐냐면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를 제가 시간 관계상 쭉쭉쭉쭉 막 가고 있지만 이거를 굉장히 깊게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신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 그 십자가 지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받아들여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십자가를 져? 뭐 말이야 그렇게 하고 설교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졌는데 우리는 왜 십자가 안 져? 이거 앞뒤가 안 맞는데 우리는 그렇게 오류에 빠져 있어요. 자가당착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어정쩡하게 잘못된 상태에서 정지해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80절까지 보면 48절까지 이게 끝절까지인데요. 성경을 깨닫게 했다는 얘기 자꾸 반복돼서 나와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여기 지금 제가 파란색 형광펜으로 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경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셨는 것뿐만 아니라 사역으로 초대할 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이런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어요. 그게 명시를 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의 정체성. 세상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잘못 알고 있어요. 십자가 지지 않고 군림하고 왕노릇하고 권세와 능력에 그리스도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어서 급기야 죽어서 3일 가운데서 3일이 지나서 다시 부활해서 하는 이 어렵고 힘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는 고난을 일단 받아 3일 만에 부활을 해.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없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승천하고 나서 예수님의 그 사건을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신 예수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시작되느냐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요. 정확하게 할 일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이냐면 그게 베이스 캠프가 예루살렘이다. 그러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할 일 분명하고 그리고 어디서부터라고 하는 건 분명한 시각까지 딱 정해놨잖아요.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아주 정확한 할 일을 딱 손에다 들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만 말했지만 그 증인이 된다는 얘기가 누가복음 24장 끄트머리에는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증인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는 그리스도다.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일어나고 그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왜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하는 이 일이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부터 벌어진 일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끄트머리도 잘 들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니네가 십자가에 매단 예수가 하나님이 살려서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들어요? 사람들이 야 우리 어떡하냐? 큰일 났다. 엄청 큰 죄 졌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확장되어 나가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체험을 하고 보았고 느꼈고 배웠으니 이거를 우리도 전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를 똑바로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잘 가르쳐주고 모범을 보이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 삶의 그 익숙함을 벗어나야 될 때가 있어요. 결단이죠. 익숙함을 벗어난다는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하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만큼 들어와서도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젊어서 이제 더 나이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전 때려 죽여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 삶에 이렇게 그냥 여기서 살면서 지역을 바꾸는 것도 아닌데 제가 생각을 바꾸는 것도 이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생각의 예루살렘을 넘어가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여기 보면 생각의 예루살렘은 그만두고 몸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바뀐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넘어갈 수도 있고 유다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가게 되는데 그 변화무쌍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이것도 극복해가면서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자요. 이건 조금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이 농경문화 인류의 거창한 인류학이라고는 하지 맙시다. 그냥 인류를 보면 농경문화와 유목문화가 있는데 문화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문화는 주로 언어나 또 이런 전통이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 데를 말하는 거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유목 일 해가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징기스칸이 유목 어쩌고 하는데 거기 한번 들여다보세요. 뭐가 있나? 반만 년 동안 침략만 받은 우리나라가 역사와 전통이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우리는 언어도 있어. 예, 문자도 있다고. 근데 걔네들은 아예 형식 자체가, 삶의 방식 자체가 그럴 저기가 없어요. 그냥 턱 지나가고, 닥치면 턱 지나가고 이런 식의 스치고 지나가는 타입이죠. 우리는 어디에 딱 우물을 파잖아요. 우물을 파서 거기 촌을 형성하고 거기에 영토를 개간하고 거기에 이제 지켜야 될 그런 군사력을 만들고 이런 식의 어디에 딱 북박이가 된다. 그게 농경 문화인데, 심고 거두고 가꿔서 이렇게 하는 문화인데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쯤 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면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거의 야만인 사는 곳. 영국에서 살다가 미국 식민지 개척하는 대로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당시의 영화들을 보시면은 알 수 있잖아요. 막 이런 치렁치렁한 막 드레스 입고 막 이렇게, 그런데 그 황무지에 도착해가지고 그 뭐 이렇게 가방 뭐 시종들이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요만한 양산 들고 다니던 사람들 막 뭐라고 말하잖아요. 여긴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뭐 이런 작업복 입고 총 들고 지켜야 된다. 그래서 뭐 그런 스토리의 영화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딘가 이렇게 울타리가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만 하는 도시화된 최고봉의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형태가 아니라 뭐 안전도 나름 보장돼 있고 자유도 보장돼 있고 이런 우리들의 유무연간의 울타리가 정확하게, 그래서 나는 어딘가에 가서 직함을 내고 유니폼을 입으면서 거기에서 존경을 받고 의미를 찾으면서 나와 내 가족들을 잘 꾸리고 내가 여가선용도 할 수 있는 이런 데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거하고, 이 판을 완전히 뒤집자라고 했을 때, 예, 우리는 상상도 안 되지만 이 판을 완전히 뒤집자라고 했을 때 좋은 쪽으로 뒤집는 게 아니라 좀 부족한 쪽으로 뒤집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희생, 내 걸 내가 내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자유를 내 스스로 내놓을 수 있느냐. 내 경제적인 자유를, 그리고 내 이 뭐랄까요, 그 경력의 자유를, 이런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느냐. 뭐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가자고 하니까. 저기가 꼭 필요해. 그래서 내가 가야 되는데 너도 따라와야 되겠다. 라고 작전 계획을 쫙 펼쳤을 때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땅끝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데예요. 우리 미리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서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목숨을 주를 위해서 다 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요즘이라고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뉴스에 나올 이유가 없죠. 교회들도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알 수 있을 방법이 없어요. 소리 없이 어딘가에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총독에게 이 사도행전을 쓰다 보니까 이게 나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는다고 돌아다니다 어느 날 안 보이던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서 나는 땅의 끝까지라도 같이 동행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뭔가 이유가 확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았다는 것은. 그게 이미 돼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냥 안 됐는데 그냥 멀찌감치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의 40일 동안 요 문제에 대해서 해결 본 사람들이에요.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 아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사건이 그리스도 되심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신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그 길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높아지시고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왜곡되고 부정됐다는 것에 분노를 느껴야 돼요. 의분. 이거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5절에서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당시에 이 부활의 사건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첫 번째 시도가 납니다. 여자들이 갈새 파수꾼 몇 명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말해요. 이게 총독에게 말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말했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죽이자고 작정한 게 얘들이니까.
말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첩보를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술을 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알려졌다가는 정말 큰일이다. 그러니 우리가 가짜 뉴스 하나를 만들어서 퍼뜨리자. 그 뉴스가 뭐냐, 이 군병들이 이래저래 해가지고 예수 십자가 방날 이렇게 너무 피곤해서 새벽까지 그냥 어찌든 견디다가 잠깐 졸았는데 그때 뭐 했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 친다.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되잖아요. 원래 가짜뉴스라는 게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을 물타기 하려고 그 농도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가짜뉴스거든요. 이 가짜뉴스를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이 돈 주고 했어요. 일이 지금도 있어요.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에휴 세상이 원래 썩었으니까 뭐 그냥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모르는 척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속으로 깊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저기 우리 유찬이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게 심각한 게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면 내가 이거 어떻게든 하겠어 라고 하는 이 뭐랄까요, 이게 속으로 으르렁거리면서 물어 그 소리만 나오면 기다리는 개처럼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숨을 죽이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자, 좀 이게 뭐 옛날 얘기니까 좀 들어가 봐요. 그 다음에 교회를 마구 흔든 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라고 하는 이 돈 주고서 퍼뜨린 가짜뉴스가 그 교회가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처음 시도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워낙에 세게 역사를 하시니까 예루살렘이 그거를 믿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성령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성령님의 그 아주 강력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그 소리가 조금 들어갔을 뿐이지, 그렇지 않고 사도들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히밀히밀 했다면은 그 가짜 뉴스가 만연해가지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또 퍼뜨린 또 가짜 뉴스가 뭐냐면 요한 2서 7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아주 굉장히 심하게 저주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가 적그리스도라고 완벽하게 저주를 해버리냐면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를 아주 그 치명적으로 이렇게 흔들어 놓았던 비교적 체계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그 결과를 본 게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지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 도난설하고 영지주의는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이게 그 잔상이 남아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마구 흔들어대요.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진짜 육체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언제쯤 나왔을까요? 예수님을 진짜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얘기 듣고 대화했던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사라져 갈 때, 두 세대나 세 세대쯤 지나서 영지주의가 나왔겠죠. 교회는 나름대로 여기저기서 잘 커가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 가지를 알렸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몸이 부활한 걸 가르쳐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그 세 가지를 다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의 몸의 부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뭘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셨다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고 사역자로 다시 부르기도 한 이 사건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이 세 가지를 하시거든요. 근데 첫 번째 몸이 부활했다는 것은 뭐냐면 구시기도 시간에 안진뱅이는 사실상 어디가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관절이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벌써 일어났네? 그거는 목숨이 떨어졌다 일어난 게 아니라서 조금 반감되나? 아니, 관절이 죽었던 사람이
여긴 살았으니까 더 살릴 필요는 없고 반절이 죽어서 언제부터? 나면서부터 죽은 사람인데 살렸다는 거잖아요. 예? 마가복음 끝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라다닌다. 그 표적이 왜 따라다니냐면 예수의 부활은 지금 옛날에도 지금도 사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 중에서 누군가가 어느 부분이 연약해서 어느 부분이 이대로 놔두면 죽을 것 같아서 기도를 해서 거기에 뭔가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은 왜 뭐가 틀린데? 근데 이거를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마다 개인마다 왕성하게 그들을 건강하게 키워갔다면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야, 봐, 이 죽은 사람, 이렇게 죽은 것 같은 사람, 뭐 반절 죽은 사람, 4분의 1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살렸다는데 그걸 누가 말리는데? 생명의 주인이 누군데? 이렇게 해서 이런 가짜 뉴스는 완벽하게 차단해 버릴 수가 있겠지만 교회는 컸지만 계시록 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교회들이 알맹이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거의 희박해 버리고 그냥 형식적인 교회가 되고 300년쯤 돼가지고서 로마에서 인정을 해주는 교회로 이제는 명실공히 이제는 녹을 먹는 세금의 혜택을 받는 그리고 권리와 재산을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나서 그들은 더 이상 성령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관청에서 도장 찍어주는 게 필요한 거지. 그럴 때 나온 게 영지주예요. 그러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자체가 부활은 그만두고 오신 것 자체가 허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위 가연설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그림자다. 이게 말이 돼요. 이거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지금도 이거 따라다녀요. 가연설주의자입니다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좀 볼까요?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다. 응?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독일에 대단한 그 독일에 나서 나온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한 구속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은 부정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위에를 오염시켜 놓으면 밑에는 부정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수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데도 신분보장 받고 인정받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좀 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여러분이 구주라고 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살게끔 만들어준 그분이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그냥 가만히 이게 돼요? 그리고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추상적이고 신화적인 인물. 그래서 뭐냐? 우리는 교훈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훈. 교훈이 뭔지 아세요? 훈장질. 예, 좀 상스럽게 말하면 훈장질. 에이, 그러면 안 돼. 제가 훈장질 잘해요. 우리 교회 애들한테. 아빠가 아니라서 훈장밖에 못해. 내가 아빠면 어떡할까요? 조금 시끄럽고 눈물도 나고 회초리 소리도 막 나고 막 그래요. 근데 훈장질인 거예요. 해도 안 해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 정도 범위밖에 안 돼. 그게 교훈이에요. 교훈은 듣고 지키면 그게 율법인 거지. 듣고 지키면 너한테 좋은 거고 그리고 안 지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지. 이게 뭐예요? 이거 사랑 아니거든. 이거 율법이거든. 제가 훈장이라고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어쨌든 영지주의는 지금까지도 교회 목사들을 훈장질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요. 예, 이거는 뭐 자유나 뭐 보수나 뭐 아무 상관없이 다 똑같아. 이 아주 심각해진 영지주의는 지금도 살아있고 아마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 형태를 변화하면서 그러나 그 뿌리는 여기 이 가라지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을 때 바로 그 옆에 심어놓은 가라지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입니다. 자, 요 얘기는 제가
한 몇 년 전에 수요일 날 매운맛 하는 수요일 날 했던 얘기인데 뭐 이건 이제 맵지도 않아요. 자, 이렇게 영지주의가 이제 근대화, 현대화되는 그런 그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우리나라까지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으로 영향을 줘서 지금도 우리 그러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예, 저는 참 아주 끔찍한데 이 사람 교회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이라는 책을 냈어요. 책을. 근데 이 책을 가만히 있고 10가지를 보면요. 지금 거의 90%다 이루어졌어요. 그 우리나라까지. 자, 한번 봅시다. 교회를 무너뜨린다면,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린다면 교회만 무너지고 마는 게 아니죠. 빛과 소금 창고를 다 주저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암흑천지가 되고요. 세상은 카오스, 전체적으로 정말 어디 하나 정리정돈이 안 될 만큼 다 뒤집어 엎어진 상태를. 사람들은 교회를 공격하거든요. 뭐 사실 우리 별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개별적으로 교회 하나와 목사 하나, 성도 하나를 뜯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사람이 말하던 1880년에 1949년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가 그 보수성이라는 정체성을 잘 이어가고 있던 때입니다. 그나마 지금에 비하면. 그때 이런 전략을 가지고 나와서 세상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해요. 10가지 방법을 제안했어요. 이거는 사탄이 준 영감이겠지.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세워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나님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가 그 학교가 시작됐을 때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없는 채로 시작됐어요. 우리는 거의 공교육이었으니까. 그리고 기독교계 학교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 시작했다 하나님으로 끝나는 학교가 제 기억으로는 없었어요. 그냥 채플 시간에 한정돼서 있었을 뿐이에요. 뭐 그 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제 세대에서 기억나는 미션스쿨은 그 정도였어요. 여기 미션스쿨 출신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중심으로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학교 교문을 들어와서 교문을 나가게끔 해요? 그런 게 어딨어? 저는 아예 우리나라에는 저기 이화여대를 만든 그 진짜 선교사들이 있는데 빼고는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미션스쿨은 애초부터 그러질 않았어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공립이라 하더라도 선생님이 신자였기 때문에 애들을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가르치게 법제화를 한 게 1962년에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미국의 교육이 어떻습니까? 네. 저도 애들이 거기 있지만 애들 낳고서 거기서 학교를 보낸다는 게 정말 끔찍해요. 전 진짜 그 생각을 하면은 차라리 결혼을 안 시켜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니까. 공립이든 사립이든. 두 번째, 아동들에 대해서 부모의 권리를 축소시켜라. 1997년 뭐 남아공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이때부터 서서히 강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법제화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여기서 제가 세부적으로 말하면 과잉 아동 권리인데 애들이 저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 나는 엄마가 하는 그 소리 듣기 싫어. 그러면 엄마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끔 법제화된 거예요. 여기 97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부터 그걸 법제화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뒤로는 뭐 계속 어느 나라든 열심히 막 경주를 했겠죠.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만 가정에서도 엄마 나는 교회 가라고 자꾸 얘기하는 소리 예를 들어서 그리고 성경이 이러니까 너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이 소리 나 듣기 싫어요. 그러면 엄마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성공했네. 과잉 아동 권리, 체벌 폐지. 절대 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애들을. 저는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주 난폭한 사람은 아닌데요. 꼭 필요한 건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걸 못하게 한다? 왜? 책임지게? 근데 어쨌든 이게 됐어요.
아니 책임질 거 아니잖아요. 아니 부모가 책임져야지 그거를 어떻게 제3자가 책임져요. 근데 책임지겠대. 거짓말이지. 교사 뭐 부모가 이렇게 해서 못하는데 교사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하나 말하지. 세 번째, 전통적, 제가 이걸 뺐지만 건강한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시켜라. 건강한 기독교 가정 구조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뭐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을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거기서 애들이 이렇게 뭐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고 이 가정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건강한 가정 구조라고 말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뭐야, 이건 정상이에요. 레귤러. 어? 정상이라고, 정상. 근데 이거를 파괴시켜라. 봤더니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그냥 피식하고 웃고 말지만 이 밖에만 나가, 미국까지 유럽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 밖에만 나가면 정상적인 가정 구조가 이제는 조금씩 맞아, 저게 정상이야, 이렇게 되게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건데 이 자체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성문란을 조상하라. 이건 뭐 더러워서 말하고 싶지 않고요. 미디어, 요즘은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당시에는 그런 걸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 요즘은 한마디로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서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가정 구조를 이렇게 파괴시키는 데 있어서 선동하고 조장을 하는 거죠.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도 쓸 수 있고 나쁜 쪽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거 지가 생각해낸 거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네 번째, 낙태를 합법화해라. 제가 어떤 선생님하고 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제 스스로가 얘기해놓고 깜짝 놀란 게 이런 거예요. 낙태를 합법화해라. 그러면은 우리들은 바싹 일어나서 무슨 소리야, 생명의 존엄성을 때문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낳을 권리, 안 낳을 권리. 그러니까 낳을 권리라는 것은 그냥 어린애가 임신을 했어도 내가 이걸 학교 다니면서 꿋꿋하게 낳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3살 먹은 애가 임신을 해서 왔어요, 학교에. 그러면 야를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애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둘 중에 하나를 주장하는 거야. 나는 누가 뭐래도 이 아이 엄마니까 낳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냥 옛날 사고방식으로 가지고 있고 옛날에는 대충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근데 만약에 낳겠다, 낳을 권리라고 해서 주장을 하면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러고 얼마든지 나서도 도와줄 수 있을 말, 예를 들어 고등학교 3학년이나 된다 칩시다. 그쯤 되는데도 낳아도 되고 도와줄 만한 게 다 조성되어 있는데도 안 낳겠습니다도 지 권리예요. 임신 중단할 권리라고. 그러니까 안 낳겠다가 아니라 임신을 중단하겠다는 권리. 하여간 말은 참,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참 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정말 참, 근데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혼돈 띵하게, 머리를 띵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사이에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해 가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던 시절에 연방 그 대법원에서 이거를 조금 이렇게 원위치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것도 뭐냐면 낙태는 안 돼, 이게 아니라 낙태는 개인의 권리지만 이걸 인정하고 안 하고는 각 주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미국 전체 연방에서 할 일은 아니니까 각 주에서 알아서 심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50개 주를 전체 통틀어서 우리는 낙태 합법화 국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다. 전체가 50개니까 50개 그 주 연방법원에서 다시 다뤄라.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보낸 거예요. 연방 대법원에서. 그랬다고 난리 막 개지랄 소지랄 뭐 엄청나게 했잖아요. 낳을 권리 임신 중단의 권리. 예.
이거를 벌써 1800년대에 났던 사람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0개를. 이것도 맞기 어려울 겁니다. 5번째, 이혼을 합법화해라. 뭐 이거는 뭐 요걸로 보면 알겠죠. 간통죄 위헌 판결 이미 완료됐죠, 우리나라. 이거 참 그 뭐 하기야 뭐 요만한 미성년자애들이 낳을 권리, 임신을 할 권리,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얘기하는데 나이가 이미 성인인데 이 가정의 구조 자체가 이게 정상이냐 아니냐 한 엄마와 한 아빠다 이게 아니라 이 자체가 흔들려 버리니까 간통죄라는 것도 성립이 안 되는 게 맞지. 예. 법 원리 차원에서. 집에서도 예. 동화책을 넣을 때 우리 과정에서 권하는 거는 아빠인 가정의 형태가 나오는 동화책을 한 권을 넣는다. 뭐 이런 공장 사항이 있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로만 나오는 거 말고 그 전에 양성평등 한창 할 때 아빠가 신문 보고 있고 엄마가 설거지하는 그렇지. 하지 말라 그래서 요새 얘들 동화책 때 보면 아빠가 청소하고 있고 뭐 엄마가 그건 그럴 수 설거지하는 있고. 거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넘어는 거 이제 양자를 빼고 성평등으로 가면서 그러니까요, 여러분. 일단 교두보 어딘가에 발 하나를 디뎌요. 낙타가 그런다잖아. 너무 추우니까요. 낑낑거려 가면서 머리 하나만 텐트에다 넣어주세요. 그러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뭐 머리 하나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조금 움츠리면 되지. 그래서 받아주면 나중에는 주인이 텐트 밖에 나가서 동사하고 낙타는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따뜻하게 잠을 잔다는 거 아니에요. 예, 7번째, 예술의 범위를 확대시켜라. 이거 우리나라 넷플릭스를 보면 압니다. 저기 제가 요즘 넷플릭스 선전을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엊그제 교회 내가 발끈했어.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걸 볼 때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툭 건드리면 제가 발끈을 하거든요. 저것도 예, 그 저기 샘물교회. 그 요즘 넷플릭스 최신작 중에 하나가 그 저기가 있잖아요. 그 교섭이라는 걸 제가 봤어요. 그게 샘물교회 얘기를 했는데 맨 앞에다가 한 장면만 넣어놨어요. 이거는 특정 사건과 특정 인물과 특정 단체를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 뭐냐면 그겁니다라는 거하고 좀 그렇게 보여. 근데 내용이 똑같아. 살짝 바꿔놨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교회를 완전히 까잔 얘기인지 아니면은 뭔지를 아주 애매하게 띵하게 만들어 놨어요. 중간중간에 살짝 꼬고. 근데 결국은요, 뭐만 남냐면은 샘물교회들은 근데 거길 왜 갔대? 이것만 남아. 가지 말라는데 왜 갔대? 요것만 남아. 그 납치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장관이 전화를 받거든요. 그 사람들은 왜 거기 가지 말라는데 왜 갔대? 그것만 나는 끝까지 남더라고. 그게 핵심이야. 예. 나머지는 돈 주고 빼왔어요. 걔들이 그냥 줄 애들이에요. 이슬람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돈 싫어하는 거 보셨어요? 돈이면 다 됩니다. 다 필요 없어요. 돈 주고 데려온 거예요. 근데 뭐 중간에서 한 사람들이 뭘 잘했고 못했고는 내가 그 자리에 안 있어봐서 그거를 일축한다는 게 웃기는 얘기지만 사실은 거기서 돈 줄 만큼 주고 데려왔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 안 해. 그 사람들 왜 거기 가가지고 이 소란을 떤데 이것만 그 대사만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요, 예술의 범위. 한류. K 한류. 영화 잘 만들어요. 아주 민감하게 시나리오도 잘 써. 근데 공통적으로 보면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뭔가 옹호적인 것은 없어요. 일일 드라마든 주말 드라마든 집에서 차례 지내거나 제사 지내는 것은 거의 트렌드인데 필수인데 가족 예배 드리는 거 보셨어요? 절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골라든 다큐. 어디든지 보면은 스님 해가면서 암자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굉장히 칭송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땐 세상 등지고 세금 내는 거 없이 그냥 그러고 사는 사람들 같거든요. 뭘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거든요. 저도 비판하자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건 왜 드라마에 안 나옵니까? 보셨어요? 나오더라도 비꼬고 우습게 보죠. 그 중에서 리더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선 이렇게 이중적인 사고방식 갖고 삽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 있어도 정상적으로 옛날에 초원의 집, 나이 드신 분들은 초원의 집처럼 그 안에서 주일날 잘 이렇게 하고 교회 가고 모든 걸 이렇게 사랑으로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드라마는 애초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있지를 않았어. 교회에 관해서. 여기 있잖아요. 예술의 범위. 그 사역자들을 그런 데다 심는 거예요. 우리는 안 심은 거야. 아니, 성령님은 심고자 했겠죠. 그런데 그런 데 가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태워지고 녹아질 만한 자신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드린 사람이 별로 없단 얘기예요. 사탄이 저 정도인데 성령님은 생각하는 게 없겠냐고요. 사탄도 사역자를 길러서 헌신된 사역자를 보내는데 하나님은 안 보내냐고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보냈는데, 그리고 가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있고 준비된 사람들이 있으면 가차없이 보내서 빛을 드러내고 소금을 드러내는데 하나님 하시는데, 여덟 번째, 미디어를 통한 인간 사고방식을 우민화시켜요. 멍청하게 만든다는 거, 멍청하게. 우리 한류 얘기하잖아요, 한류. 근데 가만히 보세요. 드라마나 영화를 하나 보고 그 주는 감동이 큰 것을 우리는 굉장히 칭찬해요. 좋습니다. 정말 세대를 넘어서 어쩌면은 지금 MZ세대들은 그 영화를 보고 어쩔지 모르지만 배너, 쿼바디스, 콰이강의 다리, 이런 것들은 세대를 넘어서 만든 시점이나 지금까지도 최소한 우리 때까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잔상에 남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미디어가. 뭐 촬영 기술도 달라지고 소품도 달라지고 뭐 녹음 기술도 달라지고 연기자들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뭐가 달라진지 아세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들은 고급화되고요. 우리 사람들이 정말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가정용품이 바뀌고 주방용품이 바뀌고 영화도 안 바뀌겠어요? 다 바뀌죠. 근데 여러분, 그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달라진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감성의 궁극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날카로운 꼭대기에 지금 서 있는 사람들처럼 바람이 좌측으로 불면 좌측으로 완벽하게 쓰러지고요. 우측으로 불면 우측으로 완벽하게 쓰러질 준비가 돼 있어요. 누가? 시청자가. 생각을 안 해요. 공부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쪽 편만 말했지 이쪽 편은 말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어떤 선생님하고 주일에 이런 심각한 얘기를 몇 시간 동안 했어요. 나는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사적인 게 뭘까요? 신사적인 게, 거기에 세부적인 게 그 뒤에 나오거든요. 데살로니가 사람은 저 나사렛 나사렛 이단의 괴수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 동네를 어지럽힙니다 라고 선동을 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제자들의 얘기를 들어볼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무조건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왜?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근데 상대방 얘기는 안 들어봤잖아요. 그건 신사가 아닙니다. 상대방 얘기를 들어봐야죠. 들어보고도 아니다 그러면은 실력 행사를 하는 거는 좋아요. 안 들어보잖아요. 저희는 대부분 대학을 나온 세대입니다. 대학을 넘어서 대학원과 박사원을 다닌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학문의 기본이 뭘까요? 학문의 기본은요, 하나가 정답이 없어요. 하나가 정답인 시절은 우리 꼬맹이들 있을 때 초등학교 때도 정답이 하나인 경우가 별로 없어요. 특히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 넘어가고 대학을 가면, 제가 아까 했던 대학 대부분 나왔죠. 정답 있습니까? 대학교 답안지에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뭐든 상관없어요. 그 과정을 풀어내는 방식이 그게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거냐. 다시 말해서 이 베레아 사람처럼 이쪽 면도 말하고 이쪽 면도 말해서 그러나 나는 이 점이 이게 좋고 이 점이 안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좋은 것 같다라고 풀어가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요즘은 대학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가 봐. 정답 딱 주고 그거 찍어내야 점수 주나 봐. 여러분, 라제 통문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라제 통문이 언제 뚫렸을까요? 1번. 라제니까 신라시대, 백제시대 때. 2번, 일제시대 때. 3번, 요즘 들어서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라제 통문. 그런 데가 있었어? 빨리 검색해보세요. 라제 통문. 예? 그 일제시대 때 뚫렸어요. 근데 거기 누가 말 타고서 침범해 들어왔다고 돼 있어요. 김유신이 말 타고 전쟁 일으켜서 들어왔다고 돼 있잖아요.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뚫은 데예요. 금광 개발하려고. 근데 왜 우리는 라제 통문이 삼국시대까지 올라갈까? 이런 거가 사실보다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시험 문제도 아마 라제 통문 얘기가 나왔을 건데 그거 다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라제 통문을 여러 번 다녔어요. 여러 번. 네? 일이 있어서.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 표지판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써 있어. 그 주변에 그 군사적 요충지라서 이런 그 무기 창고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죽고 이랬대. 네? 제가 지난주에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라제 통문의 비밀에 대해서. 우민화를 만들어요. 병신을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던지면 꿀꺽 삼키고 던지면 꿀꺽 삼켜. 선생이 던지면 꿀꺽 삼키고 신문이 던지면 꿀꺽 삼키고 목사가 던지면 꿀꺽 삼켜요. 그러니까 바보 천치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근데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만들으라고 했대요. 이 사람이. 사람이 멍청해야 선동당하기 쉬우니까. 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판단해서 줄 테니까 넌 이것만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게 미디어라는 얘기입니다. 9번째. 종교 통합을 지지하고 관철하라. 이 얘기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WCC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교수들 중에 누구도 그리고 신학생 중에 누구도 이 종교 통합이라는 문제, 특히 교회 통합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90년대 초반 80년대 말 학번이니까 그땐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사인한 교단이 우리나라에 굴지의 교단이 여러 개가 있어요. 네. 뭐 때문에? 통합. 상대방을 인정하고. 엊그제 찰스 황태자가 오랫동안 그 양반 죽을 줄 알았어, 나는. 왕 한번 못 해보고 죽을 줄 알았는데, 왕세자로 그렇게 늙어 꼬부라져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결국은 그 바라던 어머니가 죽으니까 왕이 됐어요. 그 사람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이해와 통합이에요. 영국 왕실에서 이해와 통합을 외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황이 그 얘기를 한다면 말은 되는데 영국 왕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근데 무슨 이해와 통합.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듣기에 뭐예요? 싫어요? 아니죠. 멋지잖아요. 그러면 또 멋진 게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10번째. 이 모든 것은 말로만 하지 말고 선동만 하지 말고 반드시 정광석화처럼 뭐 해라? 법으로 만들어라. 못을 확 박아버려. 못 움직이게. 못을 한번 박으면 쉽게 빠지지 어렵습니다. 빠지면 그 상처가 굉장히 커서요. 어지간하면 그냥 놔두고 옆에다가 다시 박든지 이렇게 하고 아니면 정리는 안 되면 거길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다시 못을 빼려면. 우리 못 빼봤잖아, 참. 예전에 우리 여기
저쪽에서 이거 가져와가지고 옥탑에 올라가가지고 2부 예배 안 하고 막 못 뺐잖아요. 못 빼기가 얼마나 힘들어. 나무도 막 상처가 많이 남잖아요. 빼는 사람도 힘들지만 나무도 힘들고요. 그거 가져다가 재활용한다는 게 참 이게 새 나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콱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못 움직이게. 선점을 하는 거죠. 탁. 그래서 도전하는 자는 무조건 법으로 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든 법이 됐으니까 법으로 쳐요. 이 민식이법. 30kg법. 요 30kg법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봐요. 학교 앞에 애들 통학할 때만이고 나머지는 그거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30kg 잘 지켜요. 우리 다 잘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싫어도 저 30kg 가면은 35kg쯤에서 이렇게 조금 줄이는 척 합니다. 찍을 테면 찍어봐. 그렇다고 40kg 넘지는 않아. 이게 법이 무서운 거예요. 가중처벌 되거든. 응? 내가 아무리 그게 아니라 그래도 그 40kg, 50kg 찍으려면 찍어봐 이 자식아. 그러고 한 100회 정도 막 위반하고 그러지 않는다니까. 그러다가 내가 큰일 날 수가 있잖아. 법제화하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니들이 이의 제기를 하려면 하는데 일단 법으로 꽉 묶어놓으면 꼭대기를 장악해버린 거라서 밑에서 올라오는 건 쉽게 쳐버릴 수가 있거든. 이거 다시 바꿔놓으려면 고지전 영화에서 나오듯이 몇백 명이 죽어서 어마어마한 포탄을 퍼붓고 그 고지를 다시 점령을 해야만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냥 외면하고 마는 거지. 여러분 어때요? 이게 1800년대 어떤 여자 하나가 이런 얘기를 썼는데 이게 거의 현실이 됐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막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았다고 치고 그래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속에는 울분이 있었어요.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 이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 돌아갈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봤자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했고 이거를 반드시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명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겠다. 요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요걸 풀어갈 텐데 요것도 참 어마어마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부정과 왜곡을 시도하는 사탄과 어둠의 지배자들에게 나 이대로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갈릴리로 내려갔어야 돼. 그냥 사람들 사이에 숨었어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냐라는 거죠. 지금은 1945년에 죽었다고 얘기하는 이 어떤 여자가 얘기한 10가지가요. 지극히 우리들에게는 그냥 이렇게 이미 완료형이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까지도. 그럼 이보다 더 나간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모든 교회와 목사와 교단들이 이거다라고 하는 해법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서셔야 될 때가 됐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이 제자들을 따라잡으면서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들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또 영광 돌리며 축복받는 길로 갔는가라는 것을 아주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서 우리도 yes or no를 해야 돼요. 따라갈래 말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2부 말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정말 이런 세상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지 이대로 가만 계실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과 중심을 가진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 12명과 120명의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한 사람이고 작은 자이며 우리들의 영역은 좁고 능력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내에서 땅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렇기에 너희들이 이 마음을 품었으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잡으면서 제자들과 같은 길을 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들도 알곡으로 추수됨은 물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사역자요 상 받을 만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